오늘 우리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흔히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오늘 성경에 그냥 뜬금없이 난데없이 그냥 등장을 합니다. 맥락상 잘 맞지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족보는 알다시피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적어 나가요. 이게 역대상 3장부터 계속 이제 그 앞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를 쭉 적어요. 그러다가 4장에 오게 되면 유다 자손의 족보를 적어요. 유다 자손의 족보를 적다가 갑자기 그냥 야베스 얘기가 두 절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족보 이야기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생뚱맞게 이 두 절이 딱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야베스라는 인물이 누군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성경에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 두 절로 야베스는 끝이 나요. 그런데 워낙 우리에게는 인상이 깊어요. 단 두 절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야베스의 기도 이러면은 웬만하면 또 이게 머릿속에 알고 있는, 또 그렇게 복받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됐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와서 이 두 절을 적으시고 그냥 이후에 또 이 사람들에게는 또 사라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 이야기 쭉 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한다 했을 땐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이 됐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전에 성경은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의 이름은 형이 있었는지 동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형제들은 있었는데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형제들 중에서 요 한 사람 야베스만 딱 등장했어요. 그만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형제들보다 엄청나게 귀하게 태어나고 그건 아닐 겁니다. 모든 형제가 다 똑같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야베스는 귀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형제들보다 더 대단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형제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 인생이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중하게, 더 뛰어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형제들도 낳고 야베스도 낳은 거 보니까 여럿의 자녀를 낳았는데, 특별히 야베스를 낳을 때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적었어요.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단어로는 그냥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건데, 다른 번역본이나 이걸로 보면 고통 속에 낳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여럿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얘를 낳을 때 기억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으로 낳았다. 아니 애 낳을 때 웃으면서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치요? 난 잘 모르지만,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애 낳을 때 뻥긋뻥긋 웃으면서 낳는 사람 있나요? 낳고 나서 웃을지는 몰라도 낳을 때야 다 수고하는 거지, 다 고통스러운 거지, 다 아픈 거지. 그러니까 어느 형제들 안 아프고 낳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을 때는 얘는 애 낳을 때 보통 이 정도는 아프지 하는 이 통념을 넘어섰던 것 같고, 어쩌면 얘 낳다가 뭐 할 뻔도 했겠다? 아멘. 난 얘 낳다가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얘 낳다가 정말 세상 떠난 줄 알았어.
뭐 이런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형제를 낳았지만 얘를 낳았을 때는 정말 내가 너무 고생해서 낳았어. 그래서 이름도 아예 그렇게 붙여버렸어요. 예, 이게 원래 뭐 오늘은 수고로 이러지만 다른 성경이나 번역본으로 보면 슬픔 혹은 고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하면은요, 슬플 비, 아플 통이에요. 그러니까 비통이요, 비통. 얘 낳는 게 아주 비통한 가운데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성이 이씨니까 이름 뭐로 붙여요? 성은 그대로다고, 이비통. 뭐 이렇게 이름 붙였다 이러면 얘가 평생 놀림당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이름 그래? 우리 엄마가 불러줬어. 이렇게 붙였어. 야, 그런데 이름 희한하다. 비통이 뭐냐, 비통이? 좋은 이름 놔두고 이 비통이 뭐냐? 그러니까 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고 감추고 싶은 이름이고, 그죠? 아주 숙명적으로 평생 불릴 이름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름이 딱 붙여졌어. 어느 부모가 아무리 고생하고 나왔어도 그 자식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지, 누가 이렇게 불행한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 한번 붙여주면 끝이지 뭐, 그지요? 평생 그렇게 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아마 그 부정적으로 늘 불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합니다. 얘 비통아, 얘 고통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얘가 들을 때마다 나는 비통이구나, 나는 고통이구나, 나 때문에 남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힘들구나, 앞으로도 내가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은 그렇게 살겠구나. 아마 자꾸 이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인생이 아니라 자꾸 어둡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려졌다면. 그런데 저는 야베스를 보면서 엄마가 비록 이름은 그렇게 붙여줬지만 그 이름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이름 붙여줬는데 내 인생이 뭐 잘 되겠어? 나야 뭐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또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조금 힘들게 해서 아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이름이 이래서 또 누구 힘들게 만들었나, 또 이런 생각도 연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이 잘 안 풀렸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가 내 이름 이렇게 붙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환난을 벗어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건 뭐요? 지금 환난 속에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없다는 겁니까? 환난 속에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없는 것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 하는 건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지금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엄마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이 환난이고 역경이고 힘든 거고, 야, 내가 이름처럼 이렇게 살아가나? 왜 이렇게 힘들지? 엄마가 날 낳으면서 그렇게 죽을 뻔해서 이름 이렇게 붙여줬는데 정말 나는 이름대로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만 살다가 가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걸 바꿔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냐?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는가?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어두운 앞날, 우리의 불행한 과거까지도 다 역전시키는 게 뭐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지금은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out입니다. 엄청나게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 야베스가 남보다 귀중하게 됐던 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야베스의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성경은 야베스 자신이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매주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게 뭘까요? 본인이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매번 부모의 기도 그냥 꼬다가 받고 축복이나 빌어 받고 이게 아니라 자녀가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풀어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축복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 가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 얘기,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야베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지만 야베스의 운명은 바뀐 게 맞아요. 여러분, 야곱도 어느 날 자기가 야곱이란 뜻이 뭐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왜? 남보다 잘 되고 싶은데 남이 앞서가잖아요. 이게 형이 먼저 나가잖아. 뱃속에서는 형도 아니었어, 그죠? 누가 형일지 몰라. 그런데 뱃속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가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누가 하나 쑥 나가는데 아마 뱃속에서도 아차 했는지도 몰라, 야곱이. 에서가 먼저 나가네. 엄마 태를 열고 나가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발꿈치를 잡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운명이야. 야곱이야. 발꿈치를 잡은, 이름 뜻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맨날 남 뒤꿈치나 잡아채는 사람, 목덜미나만 잡아채고 내가 앞서야 돼, 넌 뒤로 와 하고 남이나 끄집어 당기면서 인간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이 이름이 숙명적으로 야곱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질대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놔라,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뭐라 그래요? 놓을 수 없나이다, 놓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그냥 천사를 붙들고 그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네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야, 너는 야곱이란 이름 그대로 날 붙들고 늘어지는데 보통이 아니구나. 네 이름 바꿔라. 뭐라고 바꿔줘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죠. 뭐로 바꿨느냐? 기도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가 아무런 능력도 효과도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을 리가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들로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기도하고 인생을 바꿨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야베스가, 엄마가 야베스, 너는 비통한 인간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괴롭혔어, 아주 이름을 그렇게 딱지를 붙여줬지만 그가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오늘 성경,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허락한 승낙이요.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알았다. 도장 꽝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승낙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을 바꿔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나지만 허락하는 건 누구예요? 허락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허락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도는 내 일이고, 그 일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승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받을 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떤 이는 새벽을 깨웁니다. 예, 새벽을 깨우십시오. 또 이제 6월 첫 번째 주는 12밤의 기적 금요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예,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변화는 나타나고, 기도하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 축복의 내용이지요. 축복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bless me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건 with me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했을 때는 근심을 벗어난 상태가 유지돼야죠. keep me,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bless me, with me, keep me,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Bless me,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아까 야곱의 이야기도 했지만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나는 가겠다, 나를 놔라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예, 얼른 가세요. 아이고 때가 됐구만요, 편히 가세요 이랬어요? 아닙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뭐 하기 전에는 내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못 보냅니다. 내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매달리잖아요. 복 달라고 했어요.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죠. 야베스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번에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전에 있는 번역이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옛날 개정 성경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번역이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어떻든 복 달라는 거예요. Bless me,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 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주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와야지. 내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 결국 인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존재.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무개 자녀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복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런 복 달라고 구하는 게, 성도들 뭐 교회 다니면서 맨날 복 달라고 하냐? 그럼 복 안 받으면 뭐 하고 써요? 솔직히 복 달라는 게 그렇게 창피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복 달라, 아니 맨날 복 달라고 그러지. 그럼
복달라는 게 무슨 신앙의 차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복달라고 하는 게 너는 신앙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다, 이런 게 어디 나옵니까? 기복신앙은 안 돼요. 맨날 기복적인 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물론 이 복이 물질적인 복, 건강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평안의 복, 이 복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없이 어떻게 삽니까? 복을 구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난 부끄럽지 않다고 봐요. 이 복을 구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아멘. 구원의 복도 하나님께 구해서 아무개 구원해달라고, 내 아들 요새 교회 안 나온다고, 아들 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자녀들은 사업하는데 잘 되라고 복을 구해야지. 그럼 잘못되라고 하겠어요? 자녀가 사업을 벌렸는데 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나 구해, 무슨 사업 복이나 구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건 저차원적인 거지. 그리고 자식들 위해서 아무것도 기도 안 한다, 얼마나 고차원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셔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의 복과 함께 자식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지금 이 어려운데 사업장 벌리네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구하기 싫거든 하지 마셔. 자식이 사업 벌리든 말든 잠만 팡팡 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런 기도는 안 할랜다, 이러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 성경이에요. 병든 사람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못 보는 사람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못 듣는 사람 듣게 해달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거 다 구하는 거지. 다 구하는 거지. 그 사람들 다 저것들은 맨날 눈이나 뜨게 해달라고. 눈만 못 보니까 눈 뜨게 해달라는 거지. 돈 없으니까 돈 달라는 거지. 병 들었으니까 병 낫게 해달라는 거지. 뭐가 부끄러워 하나님께 구하는데. 야베스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가, 넌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이야, 이놈아. 너는 나 아주 고생시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 고생시킬지도 모르겠다. 네 이름은 비통이다, 이놈아. 이비통이다, 이비통. 지어줬는데, 하나님, 나 이 이름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복된 인생 살고 싶어요. 내 운명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Bless me,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늘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 구하는 게 저차원적이야. 맨날 하늘 복만 구하고 사셔. 이슬 먹고 사셔. 나는 땅의 복도 구할 테니까. 영적인 복만 구하세요, 여러분. 나는 건강의 복도 구할 테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구하는 것이지.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땅의 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Bless me, 그 다음에 뭡니까? With me,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걸 고백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길까지, 하늘나라 도착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믿음입니다. 김미, 나 지켜주세요. 환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근심 없게 도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NIV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엄마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수고로이를 in pain,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 했을 때 그때 쓴 단어도 똑같이 pain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통 속에 너를 낳았다, 네 이름은 고통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Free from pain, 고통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완전히 내 운명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네 이름에 고통을 넣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를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씌워졌잖아요. 그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운명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이 운명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룩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 아멘, 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프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프리,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인권적으로 눌린 것으로부터의 자유, 노예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환란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바예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그게 왔느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운명적으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든지 몸이 약한 상태에 태어나든지 친구들보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더 귀중한 인생으로, 더 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였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이름에서부터 숙명적으로 불행한 굴레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걷게 하시며 삶을 고통에서부터 불행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이고 물질적인 복도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건강을 구하는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속에 물질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움츠러지는 자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되 예수 안에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